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제목 보시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내가 생각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항상 그럴듯해 보이죠. 자기의 경험, 지식, 또 살아왔었던 어떤 삶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 인간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주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기도의 능력이 없음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며칠 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큐티 말씀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서두에는 지금 큐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당사자도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단정 짓고 기도하는 사람 역시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의 사적인 요구에 응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인본적 문제의 어떤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신데 또 동전 하나 넣고서 누르면 언제든지 음료수 뽑듯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그런 주님도 아니신데도 마치 내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 주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신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사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의 길을 가고 계세요. 내 생각과 생각에서 비롯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교차되거나 겹쳐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분의 길은 창조주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피조물의 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길에는 전능자의 뜻이 있고 사람의 길에는 무능자의 어리석음만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그렇게 떠드는 그런 믿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무능자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구하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지금 내 형편을 살피면서 내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사람이 가는 길에서 교차되거나 부딪히는 일은 없어요. 3차원에 존재하는 사람과 무한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지나서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안에 산재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비워내는 게 우선되어야 되죠. 공명심을 버려야 되고 이기적인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자신의 꾸며진 인격과 인성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위장된 쓰레기를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길로 접어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바른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 철없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대표 기도를 해왔었던 것을 쭉 모아놓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이라고 하는 밴드를 저 혼자만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그리고 검색해서 요청 들어오는 분들만 제가 승인해주면 들어오는 그런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밴드가 하나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800명 됐어요. 제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들어보거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너무 식상해요. 예.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그냥 의무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 기도는 그냥 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는 수고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대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도 좀 들어가서 좀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800명 된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500명 됐었어요. 보통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2명, 3명이 신청을 해요. 오늘 아침에 7명 신청을 했더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피조물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구세주로 오셨지. 오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냐 이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실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말 버릇처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마치 초대교회의 어떤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의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 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계시하시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나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우리가 복된 자예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런 과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름을 변경한 시기도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즉시 바꾼 게 아니에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 14년이 지난 즈음에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방을 다니며 전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대식 이름보다 로마식 철자와 이름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아가 아직까지도 이만큼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율법의 교훈대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자신의 남보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열심을 앞세워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압송해 오려고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때 사울에게 있었던 그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때 사울에게 있었던 생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검거해서 다시는 저 무리들이 땅에서 숨쉬지도 못하게 하겠다. 저 이단자들을 다 잡아 없애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권한을 달라 요청해서 다메섹으로 신나게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울 앞에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9장 4절 말씀부터 나오죠.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헬라어 원문 거의 흡사하게 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빠져 있는 것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까지 비슷하죠. 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서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우리 개역 한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고 주님이 아이고 이 녀석아 정말 고생한다.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네가 내 아버지 뜻을 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몰면서 잡아들이려고 가는 거냐. 정말 고생한다. 거의 이런 분위기 같아요. 가시채를 걷어찬다. 소나 말을 처음 길들일 때 말을 잘 안 듣죠. 그때 과거 저도 시골에서 본 기억이 얼핏 나는데 농가에서 소들이 밭을 갈 때 이런 풍경이 좀 벌어지기도 해요. 소가 밭을 갈다가요. 지만만 들면 뒷발질을 막 찹니다. 이렇게. 특히 처음 멍에를 씌우면 소나 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증상이 심하다고 해요. 막 뒷발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질 부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소나 말 뒷발질하는 그 자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동그란 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테를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뾰족한 날카로운 곳들을 달아서 소나 말이 뒷발질을 하면은 거기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찔리니까 뒷발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주님이 예를 드시는 거죠. 그럼 소나 말이 그렇게 가시채를 둥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시에 찔리고 송곳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리석은 짓이라 이거. 네가 하는 짓이 굉장히 어리석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의 승질 못 이겨 뒷발질 치는 게 네 몸 상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확신에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협박하고 죽인 일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 인생을 보시니 주님이 보시니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거죠. 뒷발질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 주고 더 아프게 하는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이 더 힘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시에 찔리는 상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늘 신경질적이고 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곤고한 인생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은 점점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를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완악하여 지리라.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존재하기는 원래 나면서부터 악한 이 존재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거꾸러져서 한 말이 두 마디였죠. 주님, 뉘시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는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틀어진 쪽으로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사울은 처음 율법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안 것뿐이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어제 한국교회 음악원에서도 이 내용을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와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설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신에서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시작과 애굽의 거주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 이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얘네가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율법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보고 계시는 율법 위주의 하나님을 사울은 알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저 모든 것은 율법 중심이야. 그리고 이후 시가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사울은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답니다. 그냥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가 등장을 하죠. 예언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한 번 어겼다라고 해서 무조건 즉석에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 이 레위기를 기반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죠. 이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 전체를 알게 되신 거예요. 예언서가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사울은 이렇게 아마도 구약을 정의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어쩌면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무화과 옷을 자기네가 만들어 입은 것은 뭐냐면 자기네 부끄러운 죄를 자기네가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의 죄 다 해결됐어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죽옷 생겨나라 하면 나타나겠지만 상징인 거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짐승이 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계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어. 저 가난뱅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목수의 아들이래. 저런 놈이 무슨 메시아? 저건 이단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즉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부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아는 아주 일부의 지식.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한 거죠. 아직도 연구가 한창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증후군의 특수한 패턴에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 그 다음에 교우관계 구축 능력의 결여, 또 일방으로 경직된 대화, 일방에 경도된 대화, 또 어떤 특정한 흥미에 강하게 몰두되는 것, 어색한 동작, 이런 것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할 정도로 심한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원리 원칙하면 또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일 수 있겠지만 사울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엔 이런 말조차 없었겠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열심은 자기만의 영적 세상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영적 아스퍼서 증후군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던 그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한 어떤 영적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의한 영적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공동체에서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있지만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적응이 안 되는, 성도들과의 관계 능력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경도된 대화만 시도합니다. 특정한 자신의 흥미에 강하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은 뭔가 어색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가칭 영적 아스퍼서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이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길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도 이러한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도시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소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생각에서 비롯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뭐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교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려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더도 말고 5분, 10분만이라도 깊이 있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5분, 10분 시간 때우는 5분, 10분이 아니라 5분, 10분을 깊이 있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5분, 10분만 기도해야지라고 깊이 있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몇 가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대략 우리가 3가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자기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 비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비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항상 영원구원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이거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최종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그 한 1200만, 1300만 되는 성도들이 성도들인지 교인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들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히 장담하는데 다 못 갑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은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화롭게 하기까지 거룩하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사실이 된 겁니다. 미래형이지만.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것도 없는데 무슨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마지막 세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교회 위정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한 가지 일에 사람의 생각을 자꾸 깊이 있게 하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보단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집착을 동반하는 거예요. 집착의 결론은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영적으로 가져오면은 주님과의 이별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선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생각이 깊이 빠지게 되면 그 생각을 타고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탄이 득실득실해요. 보이지 않지만 사방의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혼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복음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이런 현지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초조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0.001%도 아무 고민 안 해요. 전. 이런 것들을 또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 육신이 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못 들으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넌 도시로 들어가라. 다수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너에게 잃을 자가 있다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 이 깊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